아메리카 인디안 부족의 추장이 싸우는 손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이것을 가지겠다고 싸우면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함부로 낄 수는 없지만 자꾸만 싸우니까 추장인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불렀습니다. 앞에 앉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사납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중심적이란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선하고 온유하고 평화로우며 베풀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늑대란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한 마리는 점점 세지고 한 마리는 약해서 죽게 된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손주들이 한참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도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도 이 두 마리 늑대가 있나요? 당연히 있지.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어떤 늑대가 이겼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겼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늑대가 이기고 있나요? 어떤 늑대가 내 마음속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또 어떤 늑대가 패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라고 한다면 선한 늑대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온유함, 평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어줄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그런 늑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늑대는 사납다고 했죠.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어떤 늑대가 승리해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선한 늑대겠죠. 선한 늑대가 내 안에서 승리한다면 나는 기쁨과 평화 속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늑대가 승리한다면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납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 두 늑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평화가 있느냐? 평화가 없느냐? 사나운 늑대는 끊임없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이죠.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세상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불평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죠. 시기와 질투는 점점 더 커집니다. 잘난 꼴들을 보지 못해요. 모두 나보다 아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결국은 미움과 분노로 이어진다는 거죠. 말을 해도 은근히 욕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점점 사나운 늑대, 악한 늑대는 커져갑니다. 마음속의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늑대는 커가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사납게 구는 늑대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점점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삶은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한 늑대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들이 커지게 만든다는 거죠. 반대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본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의 근본적인 차이, 바로 겸손과 교만이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념을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물죠? 당연히 겸손한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물러요. 그렇다면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자신이 못났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가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교만과 겸손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디로 가게 만드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죠.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느님도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하느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니 어떻습니까? 점점 생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린 나약합니다. 늘 치유받아야 하고 늘 보호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치유받지도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불평이 일어나죠. 불평을 삶 안에서 그냥 내쏟습니다. 스스로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베풀어 주기보다는 못마땅함이 가득합니다. 점점 사나운 늑대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죠.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표정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아지니까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늑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많은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불평을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평할 때는 행복을 느끼지 않죠. 불평할 때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모두 이뻐 보여요? 못마땅해집니다. 그래서 화를 내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삶이 불평스러워요. 모든 것들이.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지질이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저런 것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든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면 눈과 귀가 달라진다고 했죠.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때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또 들을 수 있는 것도, 미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도, 또 나를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니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옆에 잘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때요? 나보다 잘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난폭해지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저런 사람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말을 해도 어때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은 살리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요, 교만이라는 것은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베풀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모든 것이 못마땅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고 때로는 중상모략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불평이 많고 감사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은 단순히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영어에서 생각이 think라고 하죠.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면 땡크하게 된대요. 감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죠?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묵상의 차이는 뭐라고 했죠? 생각은 혼자 하는 거다. 혼자 하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게 생각하다가도 자꾸만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느님, 그렇다면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었는데 하느님, 이 의미는 무엇이죠? 라고 할 때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프고 힘든 과거,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더 난폭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얼굴은 점점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내가 좀 아프긴 했지만 나도 잘한 것이 없네.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면서 체험과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더 악해지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상처는 그렇습니다. 아픈 만큼,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구창모 노래 아세요? 세대가 저랑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아픈 만큼 아시는구나.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아픈 만큼 난폭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픈 만큼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선한 늑대를 키워야 된다. 선한 늑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마음속에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 중에 누가 이겼습니까? 그랬더니 먹이를 준 늑대가 이겼단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먹이를 주고 있죠? 선한 늑대.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풀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누가 나보다 잘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잘나면 별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년 사이에 10억이 올랐대. 그러면 야 좋겠다 축하해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때요? 오장육부에 또 하나가 달렸는지 왠지 배가 아프고 많이 힘들죠. 우리 언니 또는 우리 형, 동생, 자식이 서울대 갔대. 우리 애는 재수해야 돼. 그러면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왠지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걔도 떨어졌대. 그럼 어때요? 위로하면서 기뻐하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자꾸만 쉬운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먹이를 주다 보면 내 안에 불행이 가득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린 늘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지?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했지? 내가 왜 시기하고 질투하지? 이런 생각하면서도 행동은 점점 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전혀 원하지 않는 삶으로 흘러가니까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먹이를 줘야 합니다. 어떤 것에게? 선한 늑대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려고 해도 변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떠올려야 합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체를 모시고 성혈을 모시고 그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삶의 방향을 말씀 안에서 방향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죠. 즉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자.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왜 필요하다고 했죠?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겸손은 나는 잘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이 들리면 즉각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했죠.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 낮춘다고 했죠? 우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 돼서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명확해요.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서 나를 낮추는 것.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낮춰서 듣는 거예요. 낮춰서 듣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듣고, 그렇죠.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생기를 주고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듣고 따를게요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그분의 말씀이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들리죠. 내 양심을 통해서 미사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들으면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시기 질투하지 마. 마음이 좀 아프다고 할지라도 배가 좀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네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베풀 줄 알아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은 힘들 수 있어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그래도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를게요 한다는 거죠. 어차피 힘들어요. 시기 질투에 빠져도 힘듭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져도 힘들다는 거죠.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단순히 삶의 짐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져야 되는 짐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듣고 그것을 실천하지만 십자가를 질 만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기 질투하면서 그 감정에 빠지면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어차피 힘들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기 질투하면 안 힘들어요? 불평하고 저주하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생겼습니다. 제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제가 잘난 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호를 그으면 그 순간은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성장합니다.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 덜 아파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축하해 줘야지. 그러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면서 점점 온화한 사람이 됩니다. 점점 선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죠. 왜? 하느님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묵상을 하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닌 하느님과 함께 이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죠. 이게 안 되면요, 점점 우리 마음속에 악한 늑대가 자라나서 우리 행복을 모두 집어삼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마다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침상에 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면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하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낮추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급기야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죠? 제자들 중에서 경제력이 좀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도 대단했죠. 성모님이랑 친하면서 예수님께 대접을 자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도 좋게 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까지 합니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하면서 개념이 없죠? 우리가 청하면 당신은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집이 예수님께 잘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하잖아요. 저하고 제 동생, 저하고 저희 형한테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청하느냐? 그랬더니 스승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이죠? 다른 제자들은 무시했죠?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당연하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에 왼쪽에 앉히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두 제자는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고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교만해서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 사도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훌륭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죠. 특히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한은 순교를 열망했어요. 정말 순교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하니까 자기도 순교해서 빨리 천국에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아주 오래 살아요. 90이 훨씬 넘게 삽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장수했으니까 행복한 것 같죠? 물론 행복해요. 그러나 장수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얘기를 들어보면 끊임없이
자기는 순교하고 싶었대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보고 어땠습니까? 불쾌하게 여겼죠? 왜 그래요? 자기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거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러 왔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춰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삶.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억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 스스로 많이 가졌다고 여기는 사람, 즉 어떤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베풀면서 살리니까 스스로도 생명력이 가득해서 행복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니 절대로 베풀지 않고 표정으로든 행동으로든 말로든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생명력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하느님 안에 머물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겸손하길 바라죠. 신앙이 있다면. 그러나 생각과 다르게 삶이 흐르지 않습니까? 일단 겸손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교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겸손은 듣고 실행할 수 있는 마음, 하느님 안에 머무는 마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교만은 하느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삶이 힘들 때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